네, 오늘 우리 엘리야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축도를 하는 날입니다. 네, 제가 처음 축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부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마치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한테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를 놀려댔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은 팔의 각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수영으로 아주 몸이 탄탄해지신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아니, 또 어떤 목사님은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 성자의 이름으로 한 번,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총 3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헷갈려 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성경책에 아예 축도문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가급적 틀리지 않도록 축도할 때 기침을 하시거나 또 핸드폰 진동이 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중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에게는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신학도 그만두고 사역도 그만하고 다시 군대로 재입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변화되었는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도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오후 예배를 세워주시고 처음 하는 축도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에게 개인적으로 크신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하는 것과 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때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때여서 뭐든지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공부도 사역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는커녕 중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전에 사역하던 목사님은 거의 청소년 사역에 특화된 목사님이었고 그분께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2배로 늘어났다가 정확하게 제가 사역할 때 그 절반이 다 빠져나가고 만 겁니다. 미국의 청소년 사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새로운 청소년부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슈퍼스타 사역자 한 사람이 부흥시킨 부서는 반드시 위기가 오기 전인 위기 전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사역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그 슈퍼스타와 같은 목사님이 나가니까 정말로 제가 맡은 부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사역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름 자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장소도 중학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경주의 감성이 넘치는 펜션을 빌리고 또 교회에서 최고의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몇 명 남지도 않은 중학생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마치 협박하듯이 수련회에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련회 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이 되었는데 그날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았습니다. 떠나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름 수련회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경주에서 좋은 펜션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다 몰려왔습니다.
버스 한 대를 신청했는데 모자라서 제가 본고도 한 대 더 몰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수련회 입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혹시 담배 가져온 친구 있으면 지금 안 내어놓으면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담배가 12갑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준비한 설교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수련회 다녀오자마자 그 아이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름 사역 얼마나 목숨 걸고 준비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나님, 저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2학기가 개강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었지만 등록금을 이미 내놔서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감과 절망 속에서 개강 수련회에 앉아 있는데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설교하시는데 딱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리야에게도 우상이 있었고 엘리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던 사역, 앞에서 갈멜산 전투 이후에 왕실과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는데 변화되기는커녕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왕실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께 훈계하듯이 꾸짖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처럼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교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과 내 성취욕과 내 인정 욕구를 내세우는 그런 교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적 회양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회양, 그러니까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앞에서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이제 19장에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엘리야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엘리야의 우상은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우상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말씀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엘리야의 우상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을 이겼다라고 그 벅찬 소식만큼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9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완승을 거둔 엘리야가 19장에서는 갑자기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완승을 거둔 엘리야가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는 읽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어색하고 갑작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사신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승리자 엘리야의 도망은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부터 지속된 것이었고 오히려 이번에는 군사가 아니라 사신, 그러니까 정치가를 보냈다는 것은 아마 엘리야에게 더 친절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 친절한 협박 수준의 그것도 지금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넘어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엘리야의 도망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제거 대상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간 곳은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뎀 나무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았던 이스라엘의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그늘에 기대어 쉴 만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라기보다 거의 엉겅퀴 수준으로 햇볕이 다 들어오는 사람이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 피했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호렙산으로 거처를 옮긴 엘리야가 간 곳은 아주 어두운 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 밑층에서 자던 요나처럼 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은 10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지금 나마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자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엘리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상 제거 대상에 엘리야의 이 우상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신 때문에 결국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됐으니 나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 자신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순전히 엘리야의 착각이었고 엘리야의 영적인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백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나요? 라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의 우상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엘리야의 우상,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이용한 자아 실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명예로워지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토록 분해하고 그저 죽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결코 엘리야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연중에 자신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의 조상들, 그러니까 자신의 선배 선지자들이 큰 기적을 베풀고 왕실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해야 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갈멜산 전투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왕실과 백성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야심찬 계획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엘리야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실과 백성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이세벨이 엘리야를 다시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기 조상 선지자들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에 반열에 자신의 이름도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개강수련회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우상인 영적인 교만과 또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실패하고만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엘리야처럼 내 열심이 얼마나 유별나고 열심히 누구보다 특심으로 이렇게 섬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숙제를 내주었고 또 결국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도 안 되고 다른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은 이런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사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떤 결과를 내주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어떤 결과, 열매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밭에 물을 주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려는 이 자아를 향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의 우상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교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자신이 조상 선배들과 같이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 한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 산을 가를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지진은 온 세상이 갈라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지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불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었습니다. 이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던 그 엄청난 불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산을 가를 만한 크고 강한 바람과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지진과 갈멜산에서 임한 그 엄청난 불이 오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렇게 자연의 신과 같은 이방신들과 달리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따르는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재하시는 다른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엘리야 전에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체험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자신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저 듣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구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했다면 그는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산에 세우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세우셔서 엘리야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내 뜻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내 고집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모든 시대를 경험한 사람도, 모든 세상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도, 모든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열심을 이용한 이 자아 실현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것만이 나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고의 열심과 최선의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고 미묘하고 교묘하고 교만한 내 뜻과 내 계획과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말씀 듣기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렇게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소리치는 이 죄의 음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소리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때로는 내 야망,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들음에 반응하고 또 그 귀한 말씀 내 귀에 한번 들려지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순종하기에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